성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장로교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언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대하면서 머리를 높이 찌르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승을 올리며 재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로 내게 와서 예배하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내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주문하며 공명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하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놓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네, 이 시편 27편 역시 너무도 유명한 시편이어서 이것이 또 찬양으로 불려지기도 했죠. 네, 무엇보다도 이 시인은 굉장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 26편만큼 자신의 기도에 있어서 뚜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빛, 나의 도움, 또 나의 피난처, 이렇게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메타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 뭐 하나님, 뭐 그럴 때 다른 수식어가 뭐 잘 등장하지 않은데 이 시편의 영성을 보면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주님은 나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다. 보통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내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 시인은 아마 굉장히 깊은 어둠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이 안 되거나 그런 위기를 맞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표현하는 이거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가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빛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가 떠 있는 대낮에 밝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빛이 아니라 뭘 위해 살아가는지, 나에게 둘러싸여진 환경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가족은 어떤 의미로 나와 같이 있는 건지, 내게 친구란 무슨 의미인지, 그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다른 모든 환경들을 함부로 쓰다가 나중엔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뿐이 아닌,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요한은 빛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껌껌해서, 아니 주님이 안 오셨어도 아마 이 사람들은 계속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길을 분간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편 27편의 시인도 하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빛으로 만나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시시각각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요즘엔 참 세상의 소식이 너무 덧없습니다. 엄청난 거부라고, 한국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도 하는 그 롯데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송사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건희 회장과 또 그 형, 그런 일들을 보았는데, 가족이 뭔지 여러분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빛,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선명한 빛. 내가 열심히 돈은 버는데 뭐 해야 되는 건지, 뭐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많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돈이 있으니까 남 보여주려고 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다 남 때문에 있는 척하니라고 돈 자랑하는 그런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빛이라는 것이 바르게 분별해주는 그 빛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 마음 안에 사물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27편의 시인이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이 시인의 표현대로 하면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길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길을 보지만, 그 빛을 보지만 여러분 그 길을 잘 안 가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아예 그 길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십사 하는 기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길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말입니다. 길이 없었잖아요. 뒤에서는 쫓아오고 아픈 바다입니다. 길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바닷길을.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들 붕 들어다가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나 이런 데 그냥 딱 그 발에 흙 안 묻히고 하나님도 마음고생 덜 하시지 않으셨을까? 바닷길 열리는 건 되는데 그거는 안 되셔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 걸어서 그 열려진 길로 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 몫입니다. 가다가 수레바퀴가 그 진창에 빠지건 뭐건 어쨌든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늘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늘 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병거들을 수장시키기 위해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그 빛이 있는데 얼른 건너가면 되는데 안 건너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unlimited라고 생각하시면 당황하시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늘 열려 있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물이 덮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유, 이거였어? 빨리 가야지. 실제로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은 우리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우리 모두 다 부지런히 그 빛 가운데로 빨리 걸어가서 주님이 우리 시편 27편에서처럼 은덕을, 주님의 은덕을 입는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영성생활과 금욕주의 바울 역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고린도전서 6장 15절이며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라고 말했다. 우리 몸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성령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므로 궁극적인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육신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길은 본능적인 욕구를 무한정 채우는 데 있지도 않고 죄에 대한 억압하고 학대하는 데 있지도 않다. 절제에 그 열쇠가 있다. 식욕을 무한정 채워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억압해서도 안 된다. 건강을 유지할 만큼 식욕을 채우는 동시에 지나친 욕구를 통제해야 한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한 대로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 성욕을 무한정 채우려 하면 인생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성적 활동을 하되 감각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적 욕구를 절제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절제의 미덕을 키우면 자연히 건강해진다. 많은 영적 거목들이 금욕주의자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능적인 욕구의 노예가 되어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욕구를 철저히 통제하고 살았던 그들이 금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무슨 재미로 사는가? 라고 묻지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절제의 삶에 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고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 입맛 당기는 대로 과자를 먹는 어린아이는 과자를 입에 대지 않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듯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사김의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영적인 깨어남은 삶의 모든 면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본능적인 욕구에 압도되어 살던 상태에서 벗어나 그 욕구를 제어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변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욕구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기꺼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병이 찾아들 이유가 없다. 절제되고 통제된 삶에는 생명력이 충만하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